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변함없이 그들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18절 전체 말씀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회상 기록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행진하셨다. 어떤 책을 보니까 뛰지는 못해도 힘있게 걷는 게 필요하다. 이런 류의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광야에서 앞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한순간도 인도를 멈춘 적이 없고요. 지난 시간 우리 주일날 생각한 대로 모세는 한순간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출발할 때, 섰을 때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기를 거듭했고요. 그래서 출애굽 직후부터 불평, 원망을 거듭했고, 시내산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숭배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징계하셨고 오랜 세월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요. 불순종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앞세운 믿음의 고백을 동반하면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대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마침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미련한 우리를, 우둔한 우리를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변개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목표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연약함으로 인해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삶, 그렇죠? 너무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과연 하나님 허락한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속하신 이상 책임지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의 과정에 두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하면 징계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연단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연단하시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징계와 연단 중에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거,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시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능력으로 말씀하신 바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셨고
물 한 모금을 아끼지 않고 쏟아내셨고 죄를 해결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완성할 겁니다. 누구 이름을 걸고 그 일이 진행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쉔이라는 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걸고 사람으로 말하면 뭡니까? 체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체면. 하나님에겐 그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이사야 48장 17절 말씀대로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을 이 죄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비를 주셔서 이 땅에서 충분히 잘 살게 하십니다. 여기 오늘 9절 10절에 보시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흡족한 비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누가요? 하나님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렇게 원문에는요. 이 부분을 아타란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당신께서 그러니까 이거 다 흡족한 비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당신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흡족한 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충분한 은혜를 말합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 또 메추라기, 반석에서 내신 물, 모든 거죠. 아주 흡족한 비를 주셨어요. 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가리킵니다.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뭐로요? 주께서 베푸신 흡족한 비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28장 9절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에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63장 17절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슈브 돌아오시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그들을 곰핍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푸신 은혜는 가히 흡족한 비 이것으로 부릴 만합니다. 200만 명이 40년간 방황했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흡족한 비를 내리시는 것은 광야 시대에만 있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흡족한 비를 주셨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각양 은혜를 흡족히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흡족한 비를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참 난 살만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인트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수고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는 진짜 만족한다, 흡족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더 많이 수고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쓰임받은 것도 그렇게 살아간 것도. 그래서 흡족한 비입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흡족한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흡족한 비는 하나님 구할 때 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구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족한 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양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구원받기 어려웠던 그때서부터 이미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그때부터 이미 흡족한 비를 주셨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한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흡족한 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릴 줄 믿습니다. 요즘 비가 참 많이 안 오는데 어느 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 세상의 비는 그렇게 무분별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적합한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담비로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우리 심령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흡족한 네다바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주 풍성한 아낌없는 이런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이것을 비라는 표현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되게 많았다는 게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고 충족하게 부어진 것을 나타내 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곰핍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방황 그들의 역사적으로 겪은 온갖 외침과 질고 이것을 함축한 표현이 곰핍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흡족한 비로 채워주셨어요. 그때 맞는 그죠? 아름다운 은혜로 그걸로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다. 쿤이란 단어는요 고정시키고 세웠다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충족한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쇠약해진 그들을 강하게 붙드신 사건들을 연상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착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그들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사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9절은 당신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주께서 그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견고한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흡족한 비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광야길 걷는 동안 이 흡족한 비는 언제 필요합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필요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필요하고요.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도 이 흡족한 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언약을 성취한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흡족한 비는 우리에게 두고 필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자꾸 구해야 돼요.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회정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출애굽일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나그네로 지내며 온갖 고초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는 사회적 약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죠? 피난민들 다 어떻습니까? 나그네예요. 연약자입니다. 의리예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정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은택이에요. 원형은 토브란 단어인데 말 그대로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 이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성품, 행사 그 자체를 지칭하는데 쓰이는 이 단어 이게 은택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성품으로 비롯된 온갖 은혜와 축복을 포괄한 표현으로 사용됐습니다. 시인은 과거 이방 땅에서 객으로 광야 생활에서 나그네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크나큰 은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선하신 은혜를 오늘 은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겹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정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택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유효수비가 얘기한 대로 잔치집에서 뭘 봅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잔치집은 이상하게 처음에도 좋았는데 나중엔 진짜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와요. 뭘 상징합니까? 그래서 유효수비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흡족하게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지만 이거는 아무 부분적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엄청난 더 큰 것이 있다.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흡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날은 흡족 정도가 아닙니다. 만족 정도가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아닌가. 또 하나님은 이 광야길 걷는 동안 흡족한 비만 주신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14절 보시면요, 말씀도 주셨어요. 이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승리, 보호의 은혜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루심, 성취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큰 무리의 여자들이 그 말씀을 공포했다. 구약시대 여인들이 전쟁, 여러 가지 일에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관습을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주셨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뭘까요? 바로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요단 동편의 시온, 바산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과 광야 40년에서 터득한 진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명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 사람이 뭐예요? 선취적인 신앙으로 승리를 공포한 거예요. 승리를 이건 보나마나 뻔하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만 했는데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인들의 공포와 같이 승리의 승리를 거듭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눠두다. 이거는 승리하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실제 이 전쟁을 하면서 실패한 거는 한 번뿐이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 작은 패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진하게 하십니다. 전진해. 너무나 해병대 구호를 혹시 아십니까? 해병대 여기 없죠. 해병대 구호는 나가자 그러면 해병대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해병대 구호 아주 간단합니다. 나가자 나가자 그러면 해병대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해병대. 뭐 엄청나죠. 뭐 누가 몇 기고 누가 몇 기고만 하는데 뭐 유튜브 보니까 김은국이가 해병대 뭐가 됐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참 축하할 일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성취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약속들을 이루실까요? 이루지 못할까요?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루시니까 그 이룬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 통로, 매개체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선한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도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인데 그걸 어디에 그걸 반대하고 뒤로 뒷짐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편의 시들을 보면 그래서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눈으로 미래의 일도 현재의 일로 바라봤던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눈이에요. 이 눈, 이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현재 내 자리로 끌어와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천국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90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로마 4장 21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게.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런 중에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 환경이 막 이렇게 가는데도 세상 사람들 아이 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보니까 환경이 이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확신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는 그런 온실효과, 그래서 사람들이 몇 년이나 살아요. 자외선 차단 받은 가운데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위에 궁창의 물이 아래 궁창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비라는 걸 잘 몰랐던 때입니다. 그냥 그 잔디 어떤 상태입니까? 예, 촉촉한 상태였을 거예요. 최적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예비하라고 그래요. 방주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웃긴 일입니다. 아이 무슨 뭐 비가 내려서 이 땅을 뭐 물로 넘치고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데 누군 믿었어요? 노아는 믿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불로써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믿어집니까? 아니 불로써 물도 있는데 물이 70%인데 어떻게 불로 이게 지구를 다 태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웠을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입게 해주실 겁니다.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때라는 말은 뭐뭇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양 우리에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마국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솥단지, 냄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비천한 상태를 나타낸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비천하였던 때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우리에 누운 것 같이 비천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번영과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의 열왕을 가나안 땅에서 흩어 살몬의 눈에 날리는 것 같이 만드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원수는 다 바람에 날리는 눈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려버리신다. 14절에 나오는 이 살몬이라는 이건 바산 지역의 한 산인데요. 이 산은 급한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더라도 눈이 쌓이질 않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아래로 쉽게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람에 날리는 살몬의 눈발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큰 세력이 되죠. 그 어디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 말씀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83편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예. 악인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악인은 뭐와 같아요? 바로 이와 같다. 초계와 같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된 그저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넘어졌음에도 일으켜서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시켜요. 뭐로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택으로 흡족한 비로 그렇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다. 교회는 임재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산들, 용암이 흘러내려 굳어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입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이 산들은 대개가 매우 높고 웅장하고 곳곳에 높고 가파른 탑 모양의 여러 봉우리 우뚝 솟아 있는데, 그런데 이 야율란 산이라고 하는 이 바산의 산들의 대표적인 산으로 해발 한 3,000m 됩니다. 우리나라 기껏해야 뭐 1,000m 분이 안 되잖아요. 3,000m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린 것은 시온산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산이 외견적 위용이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른 것뿐이에요. 여기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 시온산은 해발 700m입니다.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산을 바산의 산들이 시기에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산으로 여기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바산의 산이라고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방 족속을 상징합니다. 이 바산의 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시기에 본다. 마치 시기에 본다는 것은 사냥꾼이 은밀히 숨어서 전후좌우를 살피는 가운데 사냥감을 노리듯 한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쓰러뜨리려는 주변 이방 족속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3,000m의 높이의 큰 산과 같이 웅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산은 불과 700m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산의 산과 같아요. 끝없이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왜요? 큰 힘이에요. 거의 몇 배나 됩니까? 4배나 돼요. 4배가 넘어요. 700m에 그죠? 4728 아니에요. 4배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겸줄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4배나 넘는 그 산이, 그 웅장한 그 산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하십니까? 흡족한 비와 은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흡족한 비와 은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 뜻을 다하여 디아노이아라는 말은 지각과 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택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표현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은혜라는 걸 전혀 모르는 그때서부터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를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원만 불평이 투성인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끌고 가시면서 덮어주시고, 그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흡족한 은혜와 은택.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는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성도는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사람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둔 때 개선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 성소로 모시는 광경을 묘사했는데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 이스라엘이 개선하면서 포로들을 끌고 오는 것과 정복한 나라들부터 받은 조공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예물로 받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단지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윗의 구원 사상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정복 전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구절 18절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속했던 자들을 복음의 포로로 잡아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죄인들을 복음으로 사로잡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면서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사로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죄의 종로를 타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될 운명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돼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됐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으로 이전에 죄의 종로를 할 때 그 모든 모습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짐승이란 단어로 표현해요. 내가 옛날에는 짐승처럼 어떻게 해요? 짐승은 어떻게 삽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지각을 연단받은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모습이 아니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그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죄의 멍에는 끊어버리시고 의의 멍에는 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럼 선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찬송 제일 먼저 뭐가 터져나요?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큰 일입니까? 때에 맞춰서 흡족한 피로 은택으로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죠? 미련해서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짐승처럼 살아갈 때도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끌어내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택을 기도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구원받았는가. 우리 조상들 이렇게 보면 몇 대만 내려가면요 다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다 유교 아닌 불교고요. 다 그렇던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00년, 110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120년 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한국처럼 번창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기도가 흐르고 찬송이 넘쳤던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흡족한 비와 은택을 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흡족한 비로 목자 되신 당신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도 하나님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에 이것은 저에게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열매를 맺었듯이 제 인생에도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무슨 열매요? 짐승으로 살며 죄악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삶이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묵묵히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감격이 넘치는 찬송으로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